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더 비높으신 곳에 호산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또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러면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죠. 종려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로 사순절로 치면 마지막 6번째 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에 아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죠. 매년마다 종려나무 때 우리 아이들이 예배 인도자들이 입장하면 종려나무를 흔들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이제 그때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입성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함께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당시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래서 종려주일에 종려나무를 흔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팜선데이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3번이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었던,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었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바로 백마를 타고 오는 군인, 바로 왕자,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 어떤 경제적 메시아, 자기들의 탄압 속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오늘 벳박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낙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 낙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소원은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의 소원은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일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나라에 쓰임받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직장에 쓰임받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귀의 모습. 그런데 이 나귀가 쓰임받은 것은 그저 단순한 쓰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그저 어떠한 봉사, 어떠한 구제, 그리고 어떠한 한 가지의 은사를 사용하는 쓰임이 되는 것, 그것도 참 좋겠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나귀의 쓰임은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성취가 됩니다. 그저 겸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신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낮고 낮은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누가복음 19장에 그 주인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주인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니 내가 주인인데 누가 이 나귀를 쓰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예루살렘 입성에 이 나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1장 6절에는 그는 순종으로 아낌없이 드렸다. 이 주인이 주께서 쓰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순종함으로 드렸습니다. 왜 쓰느냐, 내가 주인인데 왜 가져가느냐 하지 않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나귀 새끼만 드렸습니까? 아니 여러분, 나귀의 어미도 드렸습니다. 나귀 새끼만 가져오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주인은 나귀 새끼만 가면 아마 이 나귀가 다른 데 도망갈 것 같아요.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귀의 어미와 나귀 새끼 같이 보냈습니다. 우리 본문의 제자들이 뭐 예수님이 누구래서요, 어떻게 해서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쓰신다는 말을 듣고 나귀 주인이 순종하며 내어드렸던 모습,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라는 그 말씀 하나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지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은 따라가는 것, 사용하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다 안 다음에 간다면 언제 갈 수 있겠습니까? 안다면 다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안다면
그 길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